우리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갈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같이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점령해야 되는 커다란 임무가 주어졌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맨 처음에 들어갔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길갈로 먼저 들어간 거예요. 이 길갈에다가 넓은 이제 이 평지에서 그곳에다가 진을 치고 이 길갈이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처럼 이곳이 이스라엘 중심지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또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빨간 선으로 돼가지고 지도에 이제 여리고로 일단 막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길갈이 중심부에 있으니까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남쪽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남쪽을 다 점령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길갈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북쪽으로 쭉 이제 시도 위쪽에까지 지방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갈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먼저 남방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리고 북방 지역을 다시금 점령하면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길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길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을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장 먼저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맨 먼저 뭘 했냐면 거기다가 돌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이렇게 무더기로 쌓았는데 각 지파마다 한 돌멩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그냥 건넜습니까? 어떻게 건넜습니까? 네, 요단강이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는데 근데 이 강을 흐르는 강을 뭐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어요? 아니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막으셨습니다. 강을 막으셔서 그래서 이 강이 흘러내려오다가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다가 멈췄어가지고 강이 벽을 쌓은 것처럼 멈춰서고 세워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거기 법궤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12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한 지파가 하나씩 그렇게 가져와가지고 그 돌을 기념해가지고 무더기로 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돌무더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예전에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 이거를 기억하고 이것을 간증하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 돌무더기를 쌓은 것입니다. 길갈에 12돌을 쌓았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그때 할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세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새롭게 행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과 같은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자들이 지금 할례를 행해버리면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행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한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례를 행하냐고요. 그런데 이 할례는 또 어떤 의미가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 백성들은 새로운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 언약의 장소잖아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는 거죠. 첫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면서 그 첫 유월절이 이제 끝나면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있었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바로 만나가 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때 그치게 하셨을까요? 왜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요. 더 풍성한 거 주시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여기서 돌기름도 쌓게 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면서 새롭게 언약도 맺으시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풍성한 것들을 먹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런 만남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길갈이라고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 길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것을 기억해야 될까요? 이 길갈을 왜 우리가 이 의미를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있고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거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예식을 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례이지 않습니까?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오늘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했습니까? 목숨 걸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할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생명이 하나로 연합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내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갈이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운 곳이 어딜까요?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름이 뭐죠? 사울 왕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 왕을 세운 곳의 의미가 사실 이게 길갈이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고 사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왕을 세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을,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배신이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길갈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군대가 모였는데 전장에 나가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렇게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왕이 사울 왕이 어때요?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고요. 빨리 제사를 드려야지 되는데 선지자가 안 오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와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직접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가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때요? 왕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14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 이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입니다. 바로 뒤로 가면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까지 보니까 여기 이제 말씀에서 뭐냐면 결국 사울 왕이 버림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주셨거든요. 아말렉을 치라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군대의 그런 면모를 전혀 갖추지도 못한 그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격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아말렉과 영원토록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 처음 왕이 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셔서 엄청나게 큰 승리를 얻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가축과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세상 나라 임금들이 전쟁하는 것처럼 가서 전리품들을 취하는 것처럼 해서 살찌고 좋은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왔죠. 그리고 왕도 사로잡아 왔어요. 아말렉의 왕도 사로잡아 온 거예요. 이거는 세상 나라들이 전복 전쟁할 때 그렇게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리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길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왕을 세웠죠. 그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길갈에서 다시 한번 경고를 받고, 또 길갈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럼 이 길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 이후에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이제 만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나는 백성 되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것인가요? 아니죠. 세 번째, 우리가 이 길갈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엘리야가 들림 받을 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잖아.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처음에 2장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엘리야가 그냥 들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 올라갈 때 맨 처음 출발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여정을 쭉 따라갑니다. 베델로 갔다가 여리고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가로 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거예요. 옮겨 다니는데 그 출발 지역이 어디라고요? 길갈이었어요. 엘리야가 들림 받는다라는 이 사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집니까? 마지막 날 환난 때에 성도들도 들림 받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때에 성도들도 들림 받는데, 그런데 이 장소가 길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길갈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와서 그 요단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진을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할례를 받았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들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말보다는 우리에게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된 백성들을 건지시는 그런 표시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어디를 기억하는 것에서 온다고요? 길갈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복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를 이렇게 좀 크게 좀 구분을 하면, 처음 출애굽할 때는 모세 시대죠. 지도자를 따지면 1세대는 모세 시대입니다. 모세 때에 이제 그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대는 누구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지도자들이 나옵니까? 사사들이 나오죠. 사사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사기서의 말씀은 이미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지금 이제 계속 바뀌었잖아요. 지도자가 계속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와 신앙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에 들어오면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 바르게 잘 믿나요? 아니면 많이 변질된 모습인가요? 사실 사사시대 때 엄청나게 많이 변질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구약시대 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흘러하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셔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언약을 맺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그 남은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요수아 시대 때 다 정복한 것이 아니라 다 정복하지 못했거든요. 남아있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땅을 이제 요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이제 자기 땅을 이렇게 찾아가서 정복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요셉 가문이 어디를 치러 올라간다고요?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델을 정복을 하는데, 그때에 24절 말씀,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며, 여기 보니까 이제 정탐꾼이 나오죠. 베델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통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모세라든지 요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사실 어떤 목적으로 정탐꾼을 보냈나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완전히 이제 멸절시킬 건데, 완전히 진멸시킬 건데, 혹시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혹시나 구원받을 백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 땅에다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두 천사를 왜 보냈어요? 그 땅 가운데 남은 자 의인 10명을 찾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정탐꾼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지파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왜 이렇게 언약을 맺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베델의 성문 입구를 제대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 성을 점령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성문을 하는 데 굉장히 수월해지잖아요. 전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치신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요셉 지파가 이 베델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이 사람과 언약을 맺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정탐꾼들이 약속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들의 가족과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외적인 모습만 보면 어떤 상황과 똑같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모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 라합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왜 살려주셨으며 요수아가 이걸 왜 허락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땅 가운데서 다 멸절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구원할 백성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요셉 가문 지파가 어떠한 거예요? 베델을 점령할 때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이용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지금 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탓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타협한 거잖아요. 세상과 타협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타협하지 말라고. 처음에 목숨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길갈에서 목숨 걸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세례받을 때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받을 때 목숨 걸고 언약 맺어놓고 막상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이 뭐예요? 그 결국이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것은 버림받는 행동이에요.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심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이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들 한번 해봐. 너희들이 힘을 할 수 있는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인간적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가지고 막 이것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은요, 나의 삶을 이 성경이라는 거울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지 않으면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내 삶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읽음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왜 울까요? 왜 울었을까요? 이 울음소리가 뭐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그럼 이게 회개인가요? 아닌가요? 5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개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울고 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사기 2장 6절 말씀부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하면서 분명 앞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면서 이 사사기 1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갑자기 2장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이유가 있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가 어떻게 해요? 지도자가 죽고 바뀌었잖아요. 여호수아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지도자들과 함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습니까? 11절 말씀,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시대 때 이들이 복임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아무것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에 내 삶이 변화되어져 돌이켜졌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굳고 단단한 돌과 같잖아요. 변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깨어지고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시금 내가 돌이켜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 10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갈에서부터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로 가서 전쟁을 하고 그리고 어디로 들어와요? 길갈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서 전쟁합니까? 아이스으로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아이스으로 가서 전쟁을 했을 때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우리가 나가서 전쟁할 때는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다시금 어디로 들어오죠? 길갈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길갈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뭐가 보여요?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다시 이 길갈로 돌아올 때는 길갈로 돌아오면 우리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길갈에 뭐가 있었어요? 예? 돌무더기 12개의 큰 돌무더기가 있잖아요. 그거 뭐였는데 그게? 요단강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문을 막으셔가지고 그 법궤가 섰던 자리에서 12개의 큰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상대적인 사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이 돌무더기를 보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여리고성에 가서 성공하고 왔을 때도 아니면 아이성에 가서 실패하고 왔을 때도 길갈로 돌아오게 되면 그 돌무더기를 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상황들과 그 사건들과 어떤 그런 뭐 장소들과 이런 것들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있잖아요. 그게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우리가 날짜나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24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났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24살 때 하나님 처음 만났던 것은 지금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43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에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갈에서 남쪽 지역, 남방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방 지역을 점령하고 돌아오면서 그때 길갈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반복해서 표현해 놨을까요? 길갈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와닿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주간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때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 길각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우리 영적으로 이게 항상 살아있으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저들이 할례를 받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거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불쌍한 영혼들이 바로 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제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